어제 아주 위쪽으로는 어쩌냐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엔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따뜻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자고 있는 사이에 촉촉한 가을비도 내렸고요. 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한 분이 중에 한 분 교회 나오게 됐고, 한 분은 제가 사실은 저를 여기 20년 전에 우리 배준환 목사가 그때 전도사 때 저보고 자기 고향 교회 좀 가달라고 담임 목사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좀 전도해서 구원받게 드렸는데 오늘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 내 20년 목회 그냥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참 행복하고 좋은 날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 참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과 기쁨으로 춤추며 교제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렇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렇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의 아름다운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이날은 주의 날 예배로 모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한 분뿐인 인생을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섬기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각자의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선한 동기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아침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로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걸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당에 조용히 잘 앉아 있으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예배이고 실제로 예배의 스탠다드이며 예배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뭐죠?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남들에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그 거짓된 마음이 예수가 들어오면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데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내가 이기고 내 자존심 안 꿀리고 살아볼까 하면서 살던 이 생각이 이제는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해준 헌금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보낸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감옥 밖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복음이 전전되고 있으니 마음 안심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성령께서도 오셔서 나를 석방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과 감사인데, 언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언제 기쁨이 넘칩니까? 마음이 하나 될 때, 뜻이 하나 될 때.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성공이 되다 보니까, 목사의 성공이 되다 보니까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사람들 더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 목사 성공했다, 야, 훌륭한 목사다.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누어지고 이 다투고 이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일 한번 뭐 요즘 정치하는 거 참 재밌죠. 딱 잘라가 말하고 심지어 거짓말에 돌려 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는 세상 속에서 바보같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쩌든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신 그분이 그 지위의 겉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입을 열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끊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22절 이러므로 너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구원. 기독교 공동체가 타락한 이유는 성도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나서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웠다면 그거는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지옥 갈까 두렵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 예수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목소리 다 내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남 짓밟고 그래도 불구하고 떳떳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내가 장차 누구 앞에 설 건데 이제는 매일같이 옥기설련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시편을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용기를 잃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아침 내 영혼을 그 아침에 내 영혼을 피곤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맨날 죄짓고 맨날 자기 욕심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옷깃을 다 여미는 거예요. 이제부터 난 의의 길로 간다. 이 길은 장차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집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 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니 구원을 이루어진 구원을 왜 이루라고 하는가? 이게 사실은 한국 기독교회가 140년이 됐음을 불구하고 초보졌어요. 예수를 40년, 50년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하고 자기 욕심 그대로 부리고 그리고 또 자기 변명 자기 다 하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심지어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히려 더 내 결정 안 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산 구원이 맞습니다.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 맞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러니까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5장에 보면 그의 육체는 데려가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갚으는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고린도전서가 그 뭐냐면 예수 믿음에도 음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 앞둔 형제들이 오늘 왔는데 원래 학습도 받고 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할 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요즘 아들은요 우자는 잡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배까지 안 가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주둥아 그러지 말해.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혼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연애를, 제가 청년들 보고 이런 걸 합니다. 연애할 준비됐나? 언제부터 연애하나? 결혼하고 연애를 해. 연애할 준비만 해라. 결혼하고 연애해라.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버리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마라. 최소한 한 1년 전에, 결혼할 1년 전에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해라. 그게 가장 좋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하나 되는 욕구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 이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결혼을 올인시켜줬죠. 그때부터 진짜 하나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경우 많아요. 막 결혼 전에는 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길가에서 끌어안고 막, 예?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봄에 벚꽃이 확 날릴 때 막 끌어안고. 혹시 결혼하고 나서 그래준 분 계십니까? 미쳤나? 말이 안 되죠. 더 하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라고 결혼했는데 단풍지는 저 고적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아내를 꼭 한번 껴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입니다. 나중에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둘이 손을 맞잡고 지팡이를 쥐고 걸어가는데 그 손으로 전달되는 우리의 결혼 생활, 이것이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을 위하여 우리 결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그 변화된 삶, 아빠가 변하고 엄마가 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변화를 통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10년 만에 열매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열매 안 맺히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데 먼저 내 안에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절제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 예수 믿을래.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초조한 마음 갖지 마세요. 도도하게 변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십시오. 할렐루야. 도대체 자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같으면 막 그냥 끝장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같으면 막 욕심 나는 대로 그냥 막 잡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싶을 때 엄마가 그거 믿음으로 놔라. 믿음으로 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자식들만 열매를 맺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진짜 여러분 그냥 우리 애 우차든지 우리 애 잘되게 하고 우리 애 좋은 거 먹이고 우리 애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품성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래 열매를 맺혀야 어떻게 이 험악한 시대 여러분 손주들 시대에는 예수 안 믿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를 모르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엄마처럼 살겠습니다. 나 아빠처럼 살겠습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 당신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가는 삶, 그 삶을 위해 부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오늘 다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할 겁니다. 항상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여러분 그 다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3절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하고 지금 대조시키는 겁니다. 제가 13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만 없으면 그러죠. 여러분 시비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쥐가 오르면 그 집은 안 됩니다. 좀 나쁘게 그 집은 안 됩니다. 그 집 안이 되려고 하면 집 기억 씌우지 말고 그 집 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옳은 남편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참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했는데요. 목회는 유치해지는 길이다. 사랑을 하면 유치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옳으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시비를 가릴까요? 그래 알았다 그래 해줄게 그럽니까? 그렇죠.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길까요? 사단의 이름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결제 해지하고 끝장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진짜 미안하지만 그 옳고 그름 따질 때 성경 갖다 놓고 하나요? 내 눈에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사사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니까 이게 돼 안 돼? 나는 막 이게 맞다 그러고 저는 이게 맞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다시 2절로 가면 항상 복종함으로. 아멘.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를 딱 가리고 싶을 때 그래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지 여보. 그래 당신 말대로 해보자.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라 했지 여보. 오늘 내가 죽는 셈 치고 그만하면 안 되고 그만하면 또 되니까 그건 싹 빼고 그래 내가 해줄게.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요즘 족구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족구부는 정말 달랐어요. 돈 꼴랑 쳐놓고 하면서 이 나우 가지고 그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어쩌든 이겨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쪽에서 인이라 그러는데 저기서 얘기합니다. 내 가까이 봤는데 아웃이라 얘기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우리 눈도 속아요. 저쪽에서 분명히 인이 맞아요. 이쪽에서 보면 아웃이 맞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이 이렇게 딱 찍혔는데 손에 안 물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찍힌 거 보면 또 물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안 물리고 여기서 보면 물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니까 아웃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시비를 다투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참 바울이 놀라운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마음이 시비를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들어주십시오.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이용한다 싶으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목사가 돈 벌려고 하면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가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큰 예배당 빌딩 짓고 더 큰 교회 성공하는 목사 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성질이 못 돼가지고 가끔씩 아이들한테도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내 허물이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걸 반드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혹시 내한테 자꾸 사랑이 안 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시비를 가려고 하거든,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거 출발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릴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 안 보였죠? 아들 보자니까 막 서로 혹시 아들 지가 틀렸다는 거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가 올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둘이 불러가, 로아 불러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동생한테 그랬어? 그러면 로아가 그러잖아. 그럼 또 로아는 어떻게 합니까? 언니가 먼저 그랬잖아.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 내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내가 신앙에 너무 어리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른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가? 정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막 하죠. 자기 왜 그래요? 그날 혹시 하객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한다 생각하면 오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사실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을 하는 그 남자 눈에 뿅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하게,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흠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서, 물로 씻듯이 씻어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이 참 우리를 어디 놔놨냐면요, 세상 속에 놔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놔놨.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욕심 부리고 서로 내 옳다고 주장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욕심 부리고도 다 이유와 변명 다 하고 그런 세상.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분명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레스토랑도 생겨가는데 점점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하고 사람을 안 만나 그래요. 사람을 안 만나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만나면 상처를 받으니까. 만나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자기 욕심이 보이니까. 둘이 처음에 네 조건 내 조건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야망과 욕심이 나오니까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하고 원망을 풀지 않고 사랑을 식어버리고 무정해지고,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근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 갑니다, 흠없고 순전해져,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 우리입니다.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을 환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밝혔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놀랍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 망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가던 삶 가운데 놀랍게도 어둠을 몰아내는 고고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빛으로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제가도 한 40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조금 그 빛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내 10년 가운데서 이제 내 앞길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빛을 이제 아내와 함께 비추게 되면, 이제 자식들에게 앞을 비추게 되면, 이제는 이웃들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째를 지금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70주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 부르고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빛을 이제 점점 보인동에서, 대조동에서 보인동으로, 진량에서 하양으로, 그리고 경산으로, 경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빛을 가득 담아줘가지고 그 빛들을 온 나라로, 온 세계로 확장시켜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땅을 밝혀 나가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13절.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떤 소원을 두었냐면 바로 그 어두움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세상으로 확장하는 꿈.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할 때 대여섯 명의 교인들이 설립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점점 어두움을 물러내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처음에 1년, 우리 교회 1년 있다고 해서 사람 안 변합니다. 3, 4에서 안 변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온 지 한 2, 3년 된 사람들은 원래 거르커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어느 교회 예수를 믿었는지 거르커니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근심덩어리가 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는가? 예수의 빛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어떤 소원? 생명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내 인격을 던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던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면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렸을 때 그분의 소원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생명의 빛들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무리의 섬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제일 부끄러운 게 접니다. 끊임없이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과거에 제 허물과 실수가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 아멘. 여러분이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재물 위에, 그리고 섬김 위에, 그 소나 양을 잡고 그 위에 제사 들 때 구약 그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서 만든 우리를 위하여 리더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의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자기의 피를 쏟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세명 켤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서 알을 낳더라고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몇 분 죽었습니까? 그놈의 새끼 때문에 꼴딱 넘어갔잖아요. 몇 분입니까? 그놈? 얼마나 많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들 한 거 없습니까? 말도 많이 써. 이놈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도 욕 들어가면서 간 이유가 뭡니까? 그놈 때문에 내가 또 죽고, 그놈들 때문에 내가 또 죽고, 그놈들 때문에 내가 또 죽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저는 사실 너무 편하게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사랑해 주세요. 신학 공부를 했나 뭐, 사례를 봤나 뭐. 그런데 목자라고 임명받고 나면 그때부터 죽어. 그래요. 속썩이는 교인이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분 꼭 목자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저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20년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죽어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아버지가 자기 권한, 자기 힘 보여줄 때 그때 아이들 안 됩니다. 자기를 꺾고 복종시키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식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고 바르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기 다 2부 예배는, 1부 예배는 할아버지들이 오시고 할머니 오시고 2부에는 엄마 아빠들이 주로 오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나는 전제로 내 심장을 붓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내가 더 죽겠다. 그런 결정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더 중요해. 15절 다시 한번 15절, 이거 이제 끝낼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열매입니다. 내가 열심히 밥을 해 먹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기도한 열매가 뭐냐? 내 새끼 귀 안 죽이고 내 새끼 좋은 거 입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이 믿음으로 더 흔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친구들입니다. 나의 수고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학습 세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례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석봉 선생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정경화 자매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릴 만큼은 예라고 대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석봉 선생님, 정경화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 받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약대로 이분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이 이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최석봉, 정경화 씨는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 사랑이 곱히는 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중에 축하하는 거는 마지막 예의 마치고 할 테니까 앉아주세요. 그 다음 세례식 하겠습니다. 세례, 우리 김주석, 손윤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김수석 형제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손윤희 자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오늘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오른손 들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방석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시죠. 제일 좋은 방식은 이쪽 끝에다 하고 바로 그렇죠. 그런 무릎 꿇고 앉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오시고, 네, 이쪽으로 조금 그렇게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신발 신으시고 살짝 무릎만 꿇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아프겠나? 고일 수 있는데. 네. 자, 그렇죠. 해볼까요? 네. 다 같이 세례식 하겠습니다. 김주석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주석 형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대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윤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손윤희 씨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매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의 삶이 천국으로 변해가게 하시며 그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대로 서 계시겠습니다. 네, 그대로 서겠습니다.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네, 김주석 씨, 손윤희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보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앉으세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들은 내년 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선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이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들이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 식탁을 시작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둘러 앉을 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형제 안에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식사는 우리 이렇게 매일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식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씻어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로지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식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차고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천국의 식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재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병의 재정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재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가져 감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죄송한데 2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성찬식은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내려와 주시면, 오셔서 떡을 드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면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바깥으로 나가주면, 신명성 장로님 밖으로 나가셔서 로비에도 있으니까 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는 경험들을 많은 교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분잔의 재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을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됐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시는 잔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찬송을 했는데 그때 보면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야 되겠는데 바로 그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참 양은 적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근데 이건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 안 마시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서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성찬식을 함께 동참해 놓고 맡겠습니다. 밖에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밖에 안 가보십시오. 3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말고요. 3부 예배 친구 말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만.
이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식을 마치면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 사랑하며 삽시다.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완악하고 그 거짓되고 그 악한 죄인, 자기밖에 모르던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들어오셔서 이제 이 어두움을 따라 함께 살던 인생이 이제 우리 주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다른 박질이 다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삼천공사와 그리고 숲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써질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목장별 혹은 공동체별로 친교의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사역봉사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1인 1봉사 사역 신청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서리집사 임명 안내를 드립니다. 만 31세 세례교인들 가운데 목자가 추천해서 추천서를 낸 분들에 한해서 내년에 서리집사 임명을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목자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생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교회 본당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가족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0가정을 선착순으로 부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영화를 봐주시고 회비는 15,000원인데 이 15,000원 영화비가 아니고 그 부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컵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겠습니다. 자, 교회 김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15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먹는 김치를 담그는 시간인데 다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윤군 집사님 모친이시고 성명숙 집사님 시모 되시는 분이 11월 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윤군 집사님과 성명숙 집사님 보시면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윤군 집사님, 성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병이어 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습 세례자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축하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학습 세례자 다 같이 나오시죠. 예, 나오시죠. 이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 목장별로 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장별로 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1층 새가족실로 재정부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